남가주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수 목사님 말씀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서신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주옵소서. 영원하신 영원의 주님을 내려오소. 만족자마다 성령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능성이 김수 목사님 골짜기에 버려진 마른 뼈들을 소생시키셔서 큰 군대로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 함께 하시는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김승욱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충성된 교역자들을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축제를 경험케 하시는 예배를 통하여 킹덤 드림 사역의 소명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들의 생각 속에 더욱 복된 미래와 소망이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을 위하여 수문 앞 광장에서 에스라를 사용하신 하나님, 김승욱 담임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의 많은 지도자들과 모든 대원들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지대와 지혜와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요한 조이스 선교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며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한 형통한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김성욱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홀리웨이브 영어 예배까지 섬기시는 귀한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넘치는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성결하게 하시며 새 힘을 주시는 살아계신 성령님, 나를 붙드소서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찬송가 337장 인내하신 구세주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부르소서.
우리 예배 나오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잠깐 보시겠습니다. 주보 안에 보시면 2007 가정사역 축제라고 아주 잘 만들어진 브로셔가 있는데요. 이 교회 가정사역 전반에 대해서 아주 소개가 잘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초청 특강 그리고 초청 집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오규훈 교수님 모시고 7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그 다음에 송기론 목사님 네 분 모시고 7월 30일부터 8월 3일 일주일 내내 저녁 7시 30분 가정사역 개발원에서 주관하는 가정사역 축제가 있습니다. 브로셔 또 주보 잘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요. 미리 등록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찰 것 같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참 귀하게 여기는 사역인데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부 서머캠프 데이케어가 7월 30일에서 8월 17일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회 사랑부와 은혜한인교회 사랑부가 함께하는 것인데 장소는 은혜한인교회에 있습니다. 특별히 각 다락방별로 점심 식사 봉사하실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월달 하나씩 나왔습니다.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중국 하얼빈 단기선교 바자회가 지금 비전 플라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물품들, 좋은 물품들이 있는데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사랑 갤러리에서 그림 전시회가 같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 단기선교팀 후원하시기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세례 받으신 유아 세례 그리고 성인 세례 포함해서 세례 받으신 분들 세례 증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준비되어 있는데 나가시면서 라비에서나 혹은 사무실에서 찾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축하할 가정들이 있습니다. 출산, 돌 맞이한 가정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새로 나오신 분들 또 방문하시는 분들 계시면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본당 바로 맞은편에 새가족 환영실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주시면 저희들이 여러분 따뜻이 환영하고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육관 관련해서 특별 영상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본당에서 참 저희 교육부에 있는 이 교실 때문에 참 학생들과 또 교사들과 또 우리 이 사역자들이 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방의 맥시멈 아큐펜시도 60명밖에 안 되는데 선생님을 포함해서 이 60명이 있는 공간에 150명 정도가 또 좁은 공간에서 부딪히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힘들겠네요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Each department could have space, space to breathe, space to play, space to worship, a space to grow. So just more space for even the craft items and snacks. 참 주일만 되면 참 비 오면 제일 걱정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공부 잘하는 거 보면은 또 대견하기도 하고 그냥 뭐 감사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참 좋은 환경을 줄 수 있을까. 이 교육부를 맡고 있는 박기현 장로입니다. 현재 여기는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 선교관 앞으로 저기 입당할 그런 어떤 장소입니다. 거의 7만 5천 스케일이 되는 큰 대지에 저희들이 6년 동안 준비하고 기대해 왔는데 이제 서서히 이제 모든 과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되고 잘 지금 그게 이 과정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한 1.5만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멀지 않은 상태에서 또 현재 거의 한 400대 이상의 주차 파킹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또 지금 현재 130개의 그런 교실이 있습니다. 거의 지금 2,200여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420명의 교사들과 우리 15분의 교육부의 사역자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헌신과 이분의 열정과 이분의 패션들이 참으로 이런 교육 선교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인재를 양성하고 또 차세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교육기관으로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그리스도의 삶을 주님의 킹덤 주님을 위해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6년 전부터 이 비전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 6년 전부터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투자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빌딩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사람들입니다. 남는 것은 사람들뿐이 없는데, 여러분 들으셨지만 2,200이 넘는 우리 자녀들이 있고요. 그들을 가르치는 400명이 거의 되는 우리 교사들과 또 15분의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절대 부족한 공간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진 사실이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과연 어떻게 브레이크를 허락하시는가 기다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좋은 곳이 허락이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떨어졌는가 한번 잠시 보여주실래요? 우리 교회에서 한 1.9마일이고 5분 거리면 되는데 어떻게 영상 준비됐어요? 아니, 준비 안 됐네. 1.9마일 그 홈디포 저기 있네. 오케이. 저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우스로 내려가면은 그 다리를 건너가지고 그 크레센트 에드뉴가 이제 거기 홈디포가 있죠. 그쪽에서 레프트 해갖고 가면은 우리 교회에서 딱 1.9마일 한 5분 거리입니다. 자동차로 가면은. 그래서 이제 그곳에 한 캠퍼스에 6빌딩이 있고요. 우리 교회 지금 현 사이즈의 4분의 3이 되는 공간이 있고, 또한 그곳에 있는 주차와 주위에 있는 또 산업지대 주차를 우리가 계약하면은 한꺼번에 주차장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 꿈을 담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서 이제 당회에서 모든 절차와 모든 조사를 해보고 결의를 했고요. 또 재직회에서 보고가 되고 또 순장반에서 보고가 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미리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미 그 사랑의 목장을 통해 알려졌기 때문에 한번 좀 영상으로 보시고 기도해 주십사 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이 빌딩 구입에 우선 매달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 어떠한 자세로 서야 되는가, 그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준비해 놨다가 한 8월쯤에 이제 이 교육관 구입에 대한 우리의 비전과 또한 우리 함께 어떻게 또 헌신할 수 있는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을 키울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한번 같이 비전 삼고 이 사역에 우리 같이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2부 찬양대와 사랑 오케스트라에서 본향을 향하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5와 6절 그리고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23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 14절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목에 꽂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내려지더라. 그를 맨 자들이 이르며 그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 가까운 아담 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김수 목사님 나오셔서 성결과 순종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려 할 때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물론 이제 천지창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이루셨고 또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사역들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이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성경에서 이제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고 오늘날 우리 교회나 또 교회사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때 또 하나님이 그 시대적인 사역을 행하실 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요구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 일을 하실 터인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기 위하여 두 가지를 항상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성결과 순종인 것입니다. 성결과 순종.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그러한 그 가르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는 흐름입니다. 패턴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창세기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조상들을 베델로 부르십니다.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야복 강가에 서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과 지금까지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우상들을 철저하게 내어놓게 합니다. 내려놓게 하고 태워버리게 합니다. 성결케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들이 성결케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다음 레벨로 그들을 업그레이드 하실 수도 없고 성결케 하기 전에는 스스로 성결케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다른 더 큰 역사를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결케 함과 동시에 또한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순종하게 만드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면은 눈에는 안 보였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순수하게 순종했을 때 이 믿음의 순종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전에 못 보았던 것을 보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시내산에서 출애굽기를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계명을 주십니다. 10계명을 비롯하여 그 시내산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기 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너희들은 이제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합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터인데 그 큰 일을 보기 위하여서 너희들은 스스로 성결케 하여라. 죄악에서 떠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일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계명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5장을 보면은 역대상 15장을 보면은 다윗이 그 여호와의 법궤가 이방 땅에 머물고 있을 때 가서 그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두 번째 장면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다윗이 첫 번째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러 갔다가 여호와의 큰 진노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오는 것이 사실 좋은 일이죠. 사실 기쁜 일이죠. 하나님도 원하셨던 일인데 무슨 일인지 같이 갔던 우사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여호와의 법궤를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모시고 오지 못한 가운데 있다가 이제 세월이 흐른 후에 역대상 15장을 보니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모시러 다시 가는데요. 이번에는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레위인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성결케 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레위인들을 세워가지고 성결케 하였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통해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오는 이 프로젝트, 이 일에 몰두된 나머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방법과 방식을 완전히 외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은 그때 기름 부어 택함 받은 레위인들을 통하여, 그것도 성결케 된 레위인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오는 것이었는데,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법궤를 모시고 오는 것이었는데, 그 일에 몰두된 나머지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자기의 방식대로 그 일에만 몰두하고 자기 뜻대로 모셔왔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구약 시대에 임했던 곳이고,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가 움직인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위대한 일을 함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결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과 뜻을 깨달아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우에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처음으로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온 백성들에게 임하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Kingdom of God is near. It has come.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가 없이는, 스스로 성결케 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나와 상관이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결케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고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 성결함과 함께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설교를 계속 보면은 이제 믿음의 순종이 강조가 돼요. 예수님의 첫 번째 그 설교였던 산상수훈의 그 결론이 무엇이죠? 이 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자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와 같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 자기 집을 모래장 위에 짓는 자와 같은 것이다. 반석 위에 짓는, 그건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고, 산상수훈의 말씀 참 힘들고 패러닥스가 많죠. 그 말씀을 내가 믿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패턴을 보면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허락하실 때, 전에 몰랐던 일을 하시려고 할 때 이 두 가지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꼭 요구하십니다. 성결케 되는 모습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왜 나누냐, 여러분들과 기도하면서 왜 준비했고 나누냐 하면은, 여러분, 그 우리 앞에 있는 이 프로젝트가, 이 교육관 빌딩을 구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이 엄청난 이 헌신이 요구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저에게는 큰 부담이 있어요. 부담이 있고, 지금 하루하루 그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루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와, 이것까지 어떻게 부담이 사실 많은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미 6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비전 헌금을 우리 교회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시고, 반드시 이를 위하여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5년 동안 벌써 5.5 밀리언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무엇인가 이미 하나님께서 5년 전에
6년 전에 기도 가운데 시작하신 일이고 이제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정하고 이제 나아가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보아도 항상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거든요. 사람들을 통해 하시지만 하나님 사역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면 내게 중요한 것,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마음껏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는 도구와 그러한 그릇들로 준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그 패턴을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지금 이때 뭐 이렇게 다른 전략을 세우고 모든 그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으로 헌신할 것인가, 이 모든 일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껏 그 일을 펼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그릇이 되자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은요, 지금까지 이 엄청난 사역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사역을 하면 할수록 뭘 느끼냐 하면 정말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이 엄청난 사역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를 보나 또 우리 교육자들을 보나 중직자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인간들의 지혜가 너무나 한계가 많고요. 우리의 영성이나 우리의 능력이 너무나 국한되어 제한되어 있고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하시면서 주님의 교회를 이끌고 가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지난 19년 역사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다 모든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끄신 줄로 여러분 믿으신다면 한번 아멘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이거 사람이 못하는 일입니다. 해보세요. 이거 뭐 탈진되고 위 망가지고 숨 못 쉬고 근데 어느 순간에 이런 배짱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이 엄청난 사역을 하나님이 이뤄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할 것인데 중요한 것은 다 준비가 돼야죠.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의 손을 드셨고 축복의 물결을 보내주시고 있는데 나의 이 그 호스가 매듭이 지면 이게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매듭을 풀어야 됩니다. 통로가 준비가 돼요. 하나님의 기름이 흐르고 있는데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백성들, 그런 공동체가 되자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결코 교회의 어떤 프로젝트에만 연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필요할 때가 참 많죠. 그렇죠? 경제적으로, 관계 면에서,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 면에서, 참 그 친분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들어서 사용하는 그릇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신데 그 은혜의 흐름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무엇인가? 나 개인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 삶 위에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해요. 이것은 어떤 프로젝트만을 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흐름이 있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스스로 성결케 함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요구됩니다. 지금 2달 반이 되었네요. 홀리웨이 영어 예배가 시작된 지가 2달 반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나시죠? 이 사역은 단순히 우리 교회 그 대예배 중에 하나를 영어 예배로 만드는 그런 단순한 사역이 아닙니다. 그런 사역이었으면 처음부터 시도 안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세대를 구하라는 그 하나님의 비전과
컬링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이 움직여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수많은 사역들이 움직이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세대를, 잃어버린 한 세대를 이제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인데, 이 막상 그 홀리웨이를 열고 보니까 참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 탕자들, 돌아온 탕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돌아온 탕자들. 여러분, 다른 뜻이 아니고요. 이 교회에서 자란, 교회에서 어렸을 때 자랐던 그 자녀들 중에 1.5세, 2세들 중에 또 3세들 중에 이 자라면서 이 교회를 등지게 된 분들이 참 많더라. 믿음을 어느 정도 저버리고 멀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근데 오시는 분들 보니까 그분들 탕자들, 어렸을 때 주님을 믿었다가 이제 어른이 되면서 그 믿음 생활을 떠났다가 30대, 40대, 50대가 되면서 다시 돌아온 영혼들이 그렇게 많더라.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하신 것이고 커뮤니티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신 것이고 날이 가면서 더욱더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부담은, 이 사역은 정말 그 영적인 전쟁을 각오하면서 하는 사역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불러주시는, 허락하시는 사역으로 알았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준비가 치열하게 되어야 되는 바로 그때에 아시다시피 저희 아내에게 정말 치명적인 병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는가 이제 보니까 물론 어려웠죠. 어려웠고 참 그 충격도 컸고.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결케 만드시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그 가장 그 준비가 치열하게 준비되어야 되는 그때에서 더욱더 어느 때보다도 머리를 싸매며 준비하고 전략을 세우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스탑하게 하시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결케 하시더라. 성결케.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어떠한 전략, 그동안 내가 주장했던 어떠한 계획, 어떠한 그 1.5세로서 자라면서 가졌던 어떠한 그 경륜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근데 그 경험, 이런 것을 한꺼번에 다 내려놓게 하더라. 그런 것으로 안 된다. 내가 해야만 된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고 성결케 하도록 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시더라. 목사가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막 외치면은 기도해 주시죠. 착한 성도님들이라서 기도는 하시지만 진짜 기도는 위기가 있을 때 하더라. 여러분 그때 무엇을 느끼는지 모르지만 정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어요. 음식하시고 새벽에 울부짖으며 정말 잊을 수 없는 사랑을 바라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하나님께서 성결케 하시더라.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인도하시더라.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먼저 그것을 요구하시더라. 그리고 무엇을 또 하셨나?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성결함과 믿음의 순종. 왜냐하면 그때 그런 모든 일이 아픔이 일어나면서 이제 사실 다 내려놓으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막상 이제 열어야 되는 홀리웨이브, 또 두 번째 우리 교회 개척 프로젝트 동부 사랑의 교회, 이 일을 지연시켜야 되는 그러한, 밖에서 보면 그러한 시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허락을 하시더라. 우선 제 마음속에 허락을 안 해서 제 아내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기도하면서 날짜와 뜻을 세우고 온 교회가 추진하는 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주권을 가지시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더 열심히 준비하여 더 철저하게 준비하여 가자 이런 마음으로 꽉 차 있는데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희는 잠잠하여 내가 여호와임을 알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연하지 않았습니다. 안 스케줄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었죠. 그때에도 온 교회에게
제 마음속에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성결함과 믿음의 순종.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불안해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내가 스스로 성결케 되고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제 앞날에도 계속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을 보자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렇고 교회 면에서도 그렇고 우리 앞에 놓여진 시대적인 사역을 놓고도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자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여름 7월달 이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바로 이면을 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스스로 성결케 되고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아까 성경 전체에서 흐름을 보았지만 성경 그 사건 가운데 가장 이 두 가지 요소, 스스로 성결케 되는 것과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삼은 여호수아 3장이 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요단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을 때 이 땅을 향해 가는 것이다. 40년 후에 이제 그 땅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요단강이 아니에요. 그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가 flood stage, 넘치는 때였다고, 물이 넘치는 때였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넘치는 때 flood stage의 강을 가보셨나요? 제가 북가주에서 목회하면서 있을 때에 그 사크라멘토 리버와 아메리칸 리버를 보면은요, 보통 때는 그냥 보통 강입니다. 보통 강인데 이 그 특별히 4월, 5월 되면서 이 시에라 네바다에서 눈이 녹으면서 갑자기 강이 부풀어 오를 때가 있는데 그때 대단합니다. 무서워요. 수영을 꽤 하는데도 그때는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돈을 줘도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그러한 강 앞에 이거 정말 스위핑 파워입니다. 스위핑 파워. 그 앞에 서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약선호자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때에 절대로 건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뒤로 돌아설 수도 없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계속 전략을 세워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건널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게 중요하죠. 자, 5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러분 보셨나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사로 하실 것인데, 너희는 그러니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 보면 전혀 안 맞는 거죠. 무슨 어떠한 해결책을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영 다른 면에서, 다른 차원에서 찌르십니다. 그렇죠? 뭐 다리를 놓아 주시겠다, 뭐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겠다, 아니면은 옛날 그들 그 조상들이 그 홍해를 바다를 건넜을 때처럼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면 어떠한 그 웨이가 길이 보일 텐데, 하나님은 더 근본적인 면을 터치하세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근본적인 면. 교회의 위기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위기가 있을 때, 우리 앞에 어떠한 정말 내가 뚫을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더 근본적인 면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웨이를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 더 근본적인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거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터인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너희들이 스스로 성결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결케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이 뜻이 뭐예요? 죄악에서 떠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뜻합니다.
성결케 하라.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죄악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뿐이 없어.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경배하여 내 얼굴을 찾고 기도하며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저들의 기도를 듣고 간구를 듣고 이 땅을 고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고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고치시는 치유의 손길, 축복의 손길을 들으셨는데 문제는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는 그의 백성들이 경배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리고 죄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은 이미 임하셨는데 당신의 백성들이 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여호와의 손이 짧은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간구를 내 죄악이 틈을 내고 거리를 계속 거리를 만들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비전 예배 3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비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비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포함한 주였기 때문에 어제 그 7월달 비전 예배는 이 God Bless America라는 그 제목으로 이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이 나라의 축복의 도구가 되자는 그런 비전을 같이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어제 이 미국을 위해 우리 기도하면서 이 미국의 죄악, 이 미국이 사실 하나님 그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청교도들의 신앙이 그래요. 그리고 이 미국의 이 달라트에 보면은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달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달러가 파워풀하지만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우리가 trust한다는 그러한 글자가 박혀져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이죠. 이 나라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할 때 One nation under God indivisible, 하나님 밑에 있는 한 나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통령들이 이 나라에서 대통령직을 맡기 전에 취임식을 할 때 항상 성경 위에 손을 놓고 취임을 합니다. 서약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 나라, 신앙이 있는 나라.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부해진 나라고 강력해진 나라고 오늘도 선교에 앞장서는 나라고 많은 나라들을 구제하며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나라가 지금 어제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느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이 나라의 죄악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못 느끼셨나요? 가슴이 아프지 않으셨나요? 돌아오는 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장을 보시지 않았나요? 애타게 기다리는데 죄악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그 모습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이 나라에게 다시 한번 부흥의 물결을 주시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스스로 성결케 되어 돌아오는 것이죠. 그 면을 위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고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스스로 성결케 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내려놔야 돼요. 지금까지 믿었던 자아상, 나의 그 자만심, 나의 어떠한 능력, 스스로 생각하는 self-righteousness, 자신의 의를 내려놔야 돼요. 벗어야 돼요. 나만이라는 자는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대장군이었어요. 대장금이 아니고 대장군이었는데 이 나만이. 근데 나만이 어느 날 문둥병을 이제 그 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치명적인 살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 당시에 죽었구나 했는데 어느 한 그 여종을 소년을 통하여서
자기 나라 그 본토에 가면은 능력의 종이 있는데 그분을 찾아가시면 살 겁니다. 그게 엘리사였죠.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나아만 장군이 이 아람 나라의 대장군이 왔는데 그 엘리사가 문도 안 엽니다. 방에 문도 안 열고 방 안에서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집어넣으시오. 그럼 날 겁니다. 나아만이 그때 삐집니다. 삐져. 여러분 대장군도 삐지니까 별 볼 일 없더라고요. 완전히 삐져버리는데 아니 내가 누군데 저 마중도 안 나. 요단강 그 더러운 강 아람에 가면 더 깨끗한 강이. 그래서 그냥 삐진 모습으로 가는데요. 제자들이 그 부하들이 말립니다. 대장님 이쪽에 동정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네요. 한 번 했댔어요. 그 말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나아만이 옷을 벗었다고 합니다. 훈장을 벗었다고 합니다. 감투를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부하들과 사람들이 보는 그 모습에서 창피한 그 완전히 썩어진 몸을 보이면서 요단강에 7곳 한 번만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7번을 합니다. 그 후에 치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먼저 성결케 되라는 거죠. 벗어야 돼. 성결케 되는 건 나의 self-righteousness. 내가 의롭다. 내 방식이 맞다. 내 생각이 맞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모든 것을 철저하게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악을 벗어야 합니다. 교만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게 성결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결케 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완전히 훈장과 감투를 벗고 온전한 모습으로 내려옵니다. 성경에 보니 그가 어린아이와 같은 살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성결케 되는 것, 나의 감투를 벗고 죄악을 벗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과 동시에 뭐죠? 순종,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은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여호와의 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들을 따라 들어가라. 자, 희한한 말씀은 지금 막 완전히 무시무시한 강물이 됐는데 들어가라.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고 들어가라.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4절부터 이런 말씀입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더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역사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표면적으로 물이 잠시 벌려진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의 원천부터 물이 쌓이게 하여서 아예 그 데치고 그 해변으로 내려가는 그 물은 아예 완전히 드라이업 되었다.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발이 물에 잠길 때에 하나님 하셨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같아서 좀 미리 좀 다 보여주시죠. 전체 그림을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미리 보여주시면 내가 하죠. 근데 미리 안 보여주십니다. 부분적으로만 보여주세요. 오늘 내가 갈 수 있는 길만큼만 보여줍니다. 더 이상은 안 보여주세요. 발이 물에 잠길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저의 경우에도 좀 하나님이 좀 속시원하게 뭐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 풀리지 않은 문제 어떻게 풀으실 것일까? 어떻게 결과가 날 것일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따르는데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을 믿는데 좀 미리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안 보여주시네요. 요만큼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만큼 보여준 대로 걸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봤더니 하나님은 우리가 순수한 신뢰로 믿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요만큼 보여줬습니다. 다 못 볼지라도 본 만큼 순종하라. 본 만큼 믿음으로 순종하라. 그 가운데에 예배드려라. 질문 가운데 순종하여라. 볼 수 없으면 보지 못하는 가운데에 그만큼 가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왜 자꾸 우리는 이것을 해주면 이거 하겠고 이것을 해주면 또 가게. 왜 그럽니까? 한꺼번에 해야 돼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고의적으로 계신 곳에 이틀 더 계시더라. 이틀을 더 계세요. 이틀 동안 완전히 침묵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가 죽었고 엄청난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님은 이틀을 더 연장시키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주님의 지혜입니다.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 품 안에서 완전히 내가 홀로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배우고 그때에 다른 때에 보일 수 없는 순종의 신뢰의 믿음을 보여라. 그때에 반드시 오실 주님, 반드시 해결하실 주님을 붙잡고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라.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 보여.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신뢰하는 것. 여러분 오늘날 저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 오늘날 주님의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물으신다면 저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너무나 여기에 결핍하게. 그러나 우리 주위를 보고 우리 성도님들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게 잠잠히 묵묵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신뢰하는 것들. 왜 이렇게 묵묵히 잠잠히 기다리며 신뢰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장 안 되면 내가 원했던 이것이 안 되면 뭐 죽을 것 같이 요동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안 믿는 것인가 질문을 던져볼 정도입니다.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주님의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죠?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찾겠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찾겠느냐. 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못하시는 그 믿음의 순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치유의 손길과 축복의 손길을 들었는데 우리가 받을 만한 감당할 만한 그릇이 못하더라.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오 주여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내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달라.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도와달라.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서 요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특별히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 있어요. 묵상하면서 이사야 30장 15절의 말씀인데 특별히 영어로 좀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In repentance and rest is your salvation. In quietness and trust is your strength. 엄청난 말씀입니다. 너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repent, 회개하는 것과 회개한 다음에 그 하나님 품 안에서 rest 안식하는 것입니다. 너의 능력은 quietness. 이 모든 그 요동 안에 있을 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능력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구원의 기쁨도 잃어버리더라고요. Repentance and rest is your salvation. In quietness and trust is your strength. 우리나라 번역보다
영어 번역이 훨씬 더 어감이 와갖고 했는데 우리 한번 영어 공부 좀 하시면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In repentance and rest is your salvation. 잘하시네. In quietness and trust is your strength. 아멘입니까? 맞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모습 하나요. 조그만 새들처럼 요동거리잖아요. 쫙 피고 여유 있게 나릅니다. Quietness and trust. Repentance and rest. 이게 순종이에요. 믿음의 순종.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 앞에서의 기왕 믿는데 이렇게 좀 살아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허락해 주신 큰 프로젝트 앞에, 우리 앞에 닥친 위기 앞에 우리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더 근본적인 것을 요구하시고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나만처럼 모든 것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 그리고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순종, repentance and rest, quietness and trust,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임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 세대, 우리 다음의 세대, 그 다음의 세대들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고 여호와의 크신 구원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봐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많이 요동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요동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시오. 모든 죄악에서 떠나게 하옵시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게 하옵시고 스스로 경비해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백성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브레이크드루가 필요한 우리 모두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의 삶에 오셔야 우리가 삽니다. 아버지, 근데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손을 드셨고 축복의 손을 드셨는데 내가 준비된 그릇이 되지 못해서가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정결케 하나, 성결케 하나,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순결한 마음으로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이 믿음의 순종, 어린아이와 같은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사를 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교회를 통하여서 큰일을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큰일, 주님의 나라를 위한 큰일을 하시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는 정말 경비한 주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헌금송으로는 비아체레 콜테, 이게 그 이탈리아 기쁨이라고 합니다. 비아체레 콜테에서 귀한 찬양,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주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계속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성결과 순종을 힘씁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주십시오. 성결과 순종을 힘씁시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주님 뜻하신 다시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함의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겠습니다.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내가 가고 서는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다시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함의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다시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함의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목자, 우리를 앞에서 뒤에서 이끌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변함없는 그 사랑, 변함없는 그 놀라운 그 자비하심,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우리로 하여금 성결과 순종의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